이술래 집사입니다. 시편 13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그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드리게 될 예배 또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내용이 놓인 위치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반역과 또 불평의 사건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 가운데 그 사이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13장, 14장에 이어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 정탐 때에 원망과 또 그 결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땅을 침공하려다가 이 호르마에서 패배한 사건이 나오죠. 또 15장을 지나 16장을 보면 고라자선의 반역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 하필 이곳에 이런 말씀을 또 담고 계실까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악행들 사이에서도 신실하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고 계신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피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향한 은혜와 또 감격의 예배가 회복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완해서 제사 제도의 규례를 보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앞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에 대한 심판 언급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14장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 정탐 이후에 불평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가나안 땅 점령을 시도하다가 호르마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출애굽 제1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14장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제사제도의 보충 규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게 할 땅이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단순히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한 삶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즉 이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드리게 되는 제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또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 심판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묵인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언약, 또 다윗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또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더 긴 시간을 머물러야 했지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약속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는 벌하시지만 또 변함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구체적으로 화제나 번제 또 서원제나 낙헌제 그리고 절기제에 소나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제사들은 자원제의 성격이죠. 소나 양 또 염소 등 헌제자가 드리는 제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또 함께 드려야 되는 소제나 또 전제물의 양도 많아집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또 기름 4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이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 10분의 1 에바는 약 2.2리터이고 또 4분의 1 흰은 0.9리터 정도 되는 양이죠. 순양에는 가루 10분의 2 에바와 또 기름과 포도주 3분의 1 흰씩이 드려져야 합니다. 또 소에는 10분의 3 에바 또 기름과 포도주는 2분의 1 흰을 바쳐야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곡식의 이 고운 가루 또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곡식, 사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농산물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을 또 한 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라고 하신 이유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제사에 필요한 곡식 또 과일, 기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봉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것,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희생제물에 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고 또 그 대상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본토인뿐 아니라 타국인에게도 이와 같은 법을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실은 여기 나오는 제사제도와 관련된 규례들은 레위기 1장에서 2장의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는 다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본문에서는 이런 제사제도의 규례들을 보충해서 또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는 우상 숭배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 개념은 소위 뇌물에 가까운 것이었죠. 그들의 눈에 비친 신은 서로 시샘하고 음식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인간을 향한 태도도 일관성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들이 사는 삶의 주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러한 잘못된 신관을 완전히 뒤엎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신들의 기분을 달래고 분노를 호의로 바꿔주고 또 그런 뇌물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결국 또 이런 제사와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또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화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또 식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방법대로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고 나누는 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교회와 또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또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신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신 그 새로운 살길,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속에 불평과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지만 우리 죄는 미워하셔서 벌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선한 것 예배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소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